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25절 말씀, 20절로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십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가 보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1절에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예, 오늘 이게 말씀의 가장 축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좀 더 알아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계획하셨는데 교회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언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아담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을 통해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교회와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죽는다는 것 환영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열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뭘까? 죽음은 육신의 기억이 끊어지는 것,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우리 자모니도 그 사고 날 순간을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도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내시경, 위내시경이라든가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수면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됐을 때에 본인은 그 고통을 잘 모르죠. 그죠? 테이프가 끊어진 것처럼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뇌졸중이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급하게 치료를 받고 감사하게 퇴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분도 병원에 입원해서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곁에 있던 목사님은 그 두 분과 대화했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뇌졸중이라는 게 테이프 끊어지지 어떤 부분들이 딱 끊어지는 부분 같은 것이겠지요. 혹시 늘 날마다 위의 주와 동행하셔야 되는데 땅의 주와 동행하면서 너무 과음하셔서 이런 테이프가 끊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뇌졸중 빨리 옵니다. 그리고 내시경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내시경 그거 자주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가 점점, 그래서 치매가 빨리 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뇌의 세포의 중간중간들이 이렇게 끊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있어지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냥 안 돼요. 네. 나하고 반대야 이게. 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들에게 자꾸 접근되어지고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은 육신의 기억이 끊어지는 것,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은혜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세요? 아담의
예.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뭐가 수행돼야 돼요. 여러분 내시경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수면 내시경을 먼저 약을 하려면 내시경 받으려면 수면을 해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이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먼저는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잠들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예. 깊이 잠든다는 것,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잠들게 하였는가? 그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잠들게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죽음과 연관성을 같이 한번 맺어봤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죽게 하고 그 죽었다가 깨어나는데 내 앞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와를 무엇으로? 도구가? 만들어진 그 본질이 뭐예요? 아담의 갈빗대. 왜 하필이면 갈빗대일까? 심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갈비지요. 그죠? 네, 심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갈빗대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심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트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처럼 그 심장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신체 일부 가운데 하와를 만들어내는 역사, 그것은 곧 나와 같고 내 심장을 보호하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동일한 은혜를 주고 있지요. 아담을 잠들게 한 이유가 뭐냐? 하와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담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아담의 잠은 자연적인 잠이 아닌 초자연적 수명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마치 상태 같은 그 이상의 죽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그래서 수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는. 그 이유가 뭐냐? 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니느웨의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처럼 오늘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이유는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그러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 뼈로 만들었으니까,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어요? 교회가 만들어진 탄생된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마치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하와를 지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돕는 배필과 같은, 예수님으로 돕는 배필, 즉 교회를 지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이르게 하시고 3일 동안 음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음부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위한 대속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몸의 일부를 취하여 그가 돕는 배필을 지으심처럼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과 한 몸된 지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빗대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들이 나중에 범죄한 후에 이들을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되는, 정령 죽어야 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존재가 있죠. 바로 짐승이 죽었잖아요. 후에 짐승이 죽는데 어떻게? 그의 가죽옷을, 짐승의 가죽옷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기 위해서, 가죽을 취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가 흘려야 되듯이 오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교회를 오늘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과 뭐가 됐다? 한 몸 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누구의 몸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한번 보세요. 좌우에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고 누구의 지체라고? 그의 각 지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아담의 지체를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결국 누구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누구의 몸이란 얘기예요? 아담의 몸이고 아담의 지체라는 거예요. 누가? 하와가 아담을 잠들게 해서 잠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담이 볼 때는 내 지체라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는 누구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볼 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예수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누구로 봐요? 아닌 것 같으죠? 그래서 믿는 내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거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니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누구도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여러분 이게 결혼 관계 같아요? 자,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남자 여자 결혼에 대한 문제 같아요? 아니요. 지금까지 아담을 통해서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말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냥 단지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와 우리가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와 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교회와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와 한 몸이라면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예수와 교회 공동체는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셈을 입었다면 이상 그 무엇을 나눌 수 없어요. 좀 아까 우리 영상 봤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자식이 죽는 가운데서도 또 자신이 그 앞에 주장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러나 그것은 육신은 죽일지라도 그 영혼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은 육체도 반드시 주님 앞에 부활하신 함을 입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누구도 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그 어떤 것도 현재도 미래도 장래도 그리고 칼도 전쟁도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예수님 날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개차반 같이 살아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 그렇지요. 지체 삼으신 그 몸이신 주님이 욕먹는 거지요. 이건 창세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한번 묘하게 보세요. 거기 보면 누가 범죄합니까? 그래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아담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받지 않았나요? 받았나요? 먹었나요? 먹지 않았나요? 그게 왜 먹어요? 바보스럽게. 자, 내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난 먹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다 바보요. 먹는다면. 누구 때문에 먹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불교생활 할 때는 바보 같아. 그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딸 또 취해서 하와 만들면 되지. 왜 그걸 같이 먹어? 하와가 먹고 죽었다고 해서 자기도 왜 먹냐고 그것을. 준다고 왜 먹냐고. 바보도 아니고.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 안 듣고 저들이 불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낼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백성 만들어갈게.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듯이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담은요, 미련스럽게 그 하와가 주는 과일을, 그 선악의 열매를 먹으라니까 먹어요. 그런데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만들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리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존귀해? 그런데 불구하고요, 우리를 교회 삼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배필로, 그리고 예수님의 돌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잖아요. 아니, 새로 바다의 모래처럼 새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을 싹 진멸하시고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와 너만 죽어. 왜 아담을 죽이려고 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그 문제를 묵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둘을 살려내시는데 가지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살려내십니다. 그 몸의 일부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 어떤 것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뗄 수가 없어요. 이미 한 몸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을 보면요, 아담이 보는 하와는 자신의 몸과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몸에서 체험을 해봤을 때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듯 서로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샤워실에서 옷을 다 탈의하고 나서 거울에 자신의 몸을 보면서 더럽게 부끄럽네. 그런 사람 자신의 몸을 볼 때 그게 부끄러워요? 누구 앞에 볼 때 부끄러워? 자신이 볼 때는 부끄럽지 않는데 누군가 내 몸을 보고 있다면 부끄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아닌 것 같으네. 아니 거울에서 내 몸을 비춰보면서 아이 부끄러워 하고 막 이렇게 그래요? 혼자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왜? 내 몸이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의미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와의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아담의 모습이고 아담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하와가 죄를 범하면 누가 죄를 범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하와가 불의를 행하면 누가 불의를 행하고 같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선악과 열매의 역사가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아담을 넘어뜨리려면 누굴 넘어뜨리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담에게만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하와를 접근한 거예요. 아담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신체 일부의 취함을 입은 이 하와로 넘어뜨려서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이 그렇다면 예수와 교회의 관계성은 어떠냐?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는 자신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3절 5절 말씀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고 있다면 주님과 교회의 모습이 함께 하듯이 예수와 교회는 그 서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안에서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교회는 사탄이 틈타 마치 하와를 미혹하듯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셈을 입은 내가 예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사단은 그 사이를 튀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려요. 근데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를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좀 아까 영상 봤잖아요.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사단의 이 같은 전략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가 무너져야, 하와가 무너져야 아담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가 무너져야 예수의 역사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자기 몸이라고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냥 편한 것 같지만 아니요. 사단이 틈타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다면 이미 예수님과도 분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지체된 성도가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아야 돼요. 분리되어지면서 우리는 누구와도 분리되느냐? 예수와도 분리되어져요. 자, 보세요. 왜 그런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이 공동체된 이 지체,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된 지체 가운데서 팔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 팔이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이 끊어지면 병원 가서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반드시 이어 붙여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한 성도가 분리되잖아요. 이 분리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와 분리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와 친밀하지 않으면 주의 몸과 분리된 지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공동체와도 친밀해야 되고 주의 종과도 친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서로 분방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볼 수 있느냐? 목사님과 관계가 친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과. 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돌보라고 주의 종들을 세웠고 그 공동체가 돌아가고 있는 거, 운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목회자와 관계가 서먹하면 반드시 사탄이 그 사이를 찔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몸된 공동체에서 그 성도의 지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교회는요, 모든 것이 정난하게 드러나 있는 자신의 지체와 같다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회는요, 한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인들 숨길 수 없는 공동체예요. 숨길 수 없는 지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우리는 온갖 허물된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공동체 와서 아닌 것처럼. 공동체와 지체 앞에서는 바르고 온전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지체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요. 지체들끼리는 주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는 정난하게 드러나게 피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온전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혼자가 춤도 출 수도 있고 엉덩이 흔들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 공동체 앞에 와서는 거룩한 척,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무엇을 숨기고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하죠. 여러분의 밤에 한 일, 혼자 있을 때 행한 일, 그 어떤 것도 다 정당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든 허물마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허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도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가 없어야 될 이유가 우리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 형식적인 그런 모습에 매이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신받으신 주님이 뭔들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부끄러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약해요.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죄악이 내 안에서 움틀거리고 있고요. 자각하고 있어요. 이 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솔직담백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언제 벗었어요? 언제 벗었냐고. 범죄하기 전부터 벗고 있었던 거예요? 범죄한 후에 벗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갖다 주시고 한 몸 이뤘을 때 이미 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그렇죠. 벌거벗으나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고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2장 25절에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허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을 때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 30절에 내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 그리고 28절에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식이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럼 우리는 그의 몸된 시체미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미워하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대해서 미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모든 것이 드러나 부끄러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나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이유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교회는요, 어떤 모습을 하든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본인이 못되면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단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없다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지체인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오늘까지도 마치 하와를 미혹하듯 교회를 미혹하여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정욕과 욕망을 통해 넘어뜨리려기도 하기도 하고요. 교회로 하여금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영적 어둠 가운데 처하게도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영적 생활 안 하고 이게 편할 것 같으시죠?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네가 넘어져야 예수가 넘어지거든. 하와, 네가 넘어져야 네 남편 아담을 넘어질 수 있거든. 그처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나는 나일 것 같으죠? 아니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하와를 미혹하듯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케냐 같은 데라든가 광야란 그런 지역에 가면 물소떼들이 이동합니다. 근데 그 물소떼가 이동할 때는 항상 뒤에서 누가 추적해 오냐면 사자가 추적해 옵니다. 사자가 추적해 올 때에 그 물소떼의 그룹에 똘똘 뭉쳐있는 물소를 공격하지 못해요. 왜? 물소떼들이 사자를 이겨요. 그래서 사자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물소떼 그룹에서 이탈되어 있는 물소를 공격합니다. 왜 공동체가 분리되면 안 되냐면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치자를 찾는 사자 역사 같이 마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혼자 게으름은 나의 게으름이 아니에요. 나의
정욕은 나의 정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핍박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욕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세상 문화와 화려함의 달콤함으로 교회를 하여금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젖어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려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세상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혹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게 함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것처럼 오늘 사단은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행위와 역사를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은 것처럼, 방주를 예비하여 오늘 거룩한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간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모든 약함과 두려움도 드러내고 함께 나누고 서로 지체로서 위로하며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이 드러나 있어 허물되지 아니하고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지체들 간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서로 허물됨을 허물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 허물됨의 약함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악함을 모르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지체들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진실함으로 동행할 때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2절로 32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왜 우리가 분을 내면 안 되는가? 그리고 분을 풀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돈 때문에 모이는 정도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아담을 죽이고 그 죽인 후에 하와를 만들어내고 다시 그들을 살리사 온전한 공동체 하나의 지체로 만들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 서로에게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여 이와 같이 서로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악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혹에 쉽게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가 왜 저래가 아니라 우리의 지체 가운데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힘이 되어져서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